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목적지 어디이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포장된 아스팔트와 같은 바로 그런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은 울퉁불퉁하고 예기치 못한,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위험이 우리에게 튀어나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길, 결코 자기들 마음대로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걸 보면은 그 길 결코 평탄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만난 게 뭐였습니까? 바로 홍해였습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서 절망했고, 그러면서 홍해를 건넜을 때 수르 광야 그 3일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마라에 도착합니다.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은 그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바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한 엘림에서 잠깐 쉼을 취했지만은 그 쉼을 취하고 다시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한 느비딤에서 또다시 목마르다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서, 홍해의 여정길에서 중요한 우리가 교훈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의 어려움들이 왜 그들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어려움이 왔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이 왔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불 기둥을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이 만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바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편안한가요? 좋은 일만 있을까요? 우리가 훈련하면 참 힘들겠다, 먼저 그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출애굽 여정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훈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 어려움들을 훈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기를 만나는 건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훈련을 다 마쳤을까요? 우리가 훈련을 다 마치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인생 여정에 있어서도 문제를 만날 수 있고 위기를 만날 수 있고,
이건 언제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만나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삶, 우리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 받으면서 그걸 인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 또 다른 위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이 왔고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고, 근데 또 다른 그런 위기가 그들을 찾아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서 겨우 물을 마시고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의 안정, 이걸 찾는 그 순간 또다시 아말렉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기습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예요. 군사로서 훈련받은 이런 자들도 아니었고요. 어찌 보면 그냥 오합지졸,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는 바로 그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혀 그들이 어떤 질서도 없고 싸울 준비도 갖추지 못했고 어떤 무기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그들의 아말렉이라는 족속에게 기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 족속은요, 그 에서의 그 손자 아말렉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에돔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지역에 정착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야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말렉 족속, 그들은 어떤 자일까요? 그 광야에 대해서, 그 지리에 대해서, 지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곳에 오랫동안 정착하며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군사로서의 싸울 준비도 갖춘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오합지졸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그런 아말렉 족속의 기습에 속수무책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아말렉 족속의 기습 공격에 보고를 받고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울 만한 사람들을 이렇게 소집하고 그들을 모아서 모세가 리더 역할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것, 아마 이게 정상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는 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에게 시켜서 사람들을 모아서 너 나가서 싸워. 그러면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산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나는 싸움에 나가지 않을 것이고 네가 나가서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갈 거야.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쟁인 거예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왜 모세가 한가하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은 경우는요, 첨단 무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무기들이. 그래서 얼마만큼 무기가 좋으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보다도 무기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시는 첨단 무기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군사의 수요가 얼마나 더 많으냐, 이게 그만큼 중요했던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힘을 보태는 것이 그 전쟁의 바탕한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대표 지도자가 앞장서서 지휘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부하에게 시키고 자신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왜 그렇게 말할까요? 그것도 모세가 혼자 산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광야의 지리에 너무나 익숙했던 그 아말렉 족속의 기습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군사로서 싸울 준비도 갖춘 자들이에요. 무기도 갖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것도 준비되지 않은 그냥 우리와 같은 민간인, 우리와 군인들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뭔가 싸움이 상대가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모세가 왜 산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11절 말씀 보면요,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게 지금 산 꼭대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이에요. 지금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근데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우리의 상식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똑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 당시 전쟁은 숫자가 많아야 되고 그 지위에 익숙해야 되고 그 지형에 익숙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좋은 위치, 좋은 지형, 이곳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충분히 유리한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아말렉과 전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손을 들면 너희가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너희가 질 거야, 이 소리를 들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들이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을까요? 굳이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손 들면 너희가 이길 거야, 모세가 손을 내리면 너희가 질 거야. 그 전쟁하고 있는 백성들이 그걸 알았다면 모세의 손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한다면 아마 백성들은 굳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앞장서서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산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요, 현실적으로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현실이 그들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모집해서 너희는 나 싸우고 나는 산에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이거예요. 모세는 지금의 이 전쟁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임을 그는 알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아무리 그들의 무기가 많아도 그 전쟁은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이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당연히 하나님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그냥 산에 오른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른 것은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이 전쟁에서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두 손을 들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있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모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 데려가서 최선을 다해 싸우라.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임무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린 때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도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뭔가를 이루셔도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모세가 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인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지금 모세는 이 전쟁이 단시간 내에 끝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겠다는 바로 그 믿음인 거죠. 제 모세는 이 전쟁 가운데서 단시간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전쟁 끝날 때까지 끝까지 손을 들고 있겠다는, 혼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려오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훌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모세의 발에 힘이 없을 때, 발이 너무 아플 때 양쪽에서 잡아 올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믿음인 거죠. 무슨 수를 써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실 때까지 어떤 방법 써서라도 절대 손을 내리지 않겠다.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죠.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며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지금 아말렉 족속들은요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간인과 군인들,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군인들, 그들이 싸우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길 수 없도록 하시는 것. 우리가 이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우리가 그냥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중단되는 이런 모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멸시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전해져야 될 신앙의 원칙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원칙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모세의 모습, 이것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될 그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떤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그 교훈을 우리에게 지금 기념해서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위기들을 만났습니까? 그럼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언제든지 우리 인생길에서도요,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 위기들이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자는요, 전혀 예고 없이 나타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고하고 나타났나요? 정말 그들이 너무 물이 목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물을 툭져 주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마시고 이제 좀 쉴만하다, 살만하다 했을 때 갑자기 나타난 것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예고 없이 언제든지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문제들이, 위기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자식이, 때로는 물질이, 이런 여러 재난들이 아말렉처럼 위험과 위기가 돼서 나를 대적해 올 때가 앞으로도 종종 있을 겁니다. 이런 아말렉은 정말 이보다 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정말 우리에게 기습적으로 공격해 올 겁니다. 이런 아말렉은 365일 언제든지 우리에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그 아말렉을 결코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전혀 문제 없이 그냥 쉽게 그냥 이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때로는 힘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아말렉, 이 아말렉을 이겨야만이 우리 인생길이 좀 편안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는 그 아말렉,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반드시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아말렉이 나타나면 여러분들 무엇을 이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방식, 그 모든 방법들을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아말렉 대적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용했던 그 모든 방법들 다 내려놔야 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가는 것, 이거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길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는 행동 전혀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모세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중요하고 긴박한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산을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내가 여기를 떠나면 안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게 뭡니까?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내가 이 방법 저방 다 써봤지만 그 모든 방법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그 방법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갑니다.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구한 그 겸손한 모습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이 우리 인생길에서 만난 그 아말렉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십시오. 아말렉과의 전쟁터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돼요. 손을 드는 항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세상 방법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 상식 붙잡지 않고 내 방법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만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말렉에게 손을 드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아말렉에게 손을 드는 것은 패배고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승리한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직하지 못한 자의 모습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모습이대로 우리가 망가졌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부족해도 이 모습이대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두 손 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어떤 모습이었던지 하나님은 전혀 그들 문제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문제 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아세요. 우리 연약함 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 절대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리로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를 높이시겠다. 하나님의 때에.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솔직하게 손을 들 때 반드시 해결될 때까지 손을 들어야 돼요. 이 정도까지 하면 됐지. 이 때를 내가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일을 완료하실 때까지, 끝까지 모세처럼 끝까지 우리가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내가 때를 정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완료하실 때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손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졌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손을 들지 못하고 중간에 내리면 그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손은 누구를 향해서 들고 있습니까? 문제가 크고 두려워서 그 문제 앞에 손을 들고 항복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그 손을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손 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그 손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여러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 때, 여러분의 그 두 손을 하나님 보시고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의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 앞에 손을 드셔야 됩니다. 손을 절대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을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들 때 발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여러분, 전쟁이 그 단시간에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1시간에 끝났다고 할지라도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게 가능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드는 거 마찬가지로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그 우리 인생께서 만나는 아말렉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힘들지라도 끝까지 손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산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올라간 그 산 올라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산은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예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가 우리가 손 들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그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열림원 교회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하나님의 산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생에서 많은 아말렉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산입니다. 교회로 나오셔서 정말 두 손 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아말렉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기념해서 들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기념에 들려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기념해서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모세처럼 끝까지 손을 들지 못해서 우리가 패배했던, 낙심했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아말렉 같은 그런 절대 위기 가운데의 문제들도 우리가 이제 걱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가 기도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힘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고
열교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산 교회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두 손을 유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인생에서 만난 아말렉의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놀라운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